우리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눠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기억해 보시면 지난주에 희락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주님 안에서의 기쁨은 세상이 말하는 재미, 쾌락과는 다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솟아나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희락, 기쁨인 거죠. 특별히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속에서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때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내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을 소망할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제도 기뻐하고 오늘도 기뻐하고 내일도 기뻐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누림으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열매, 세 번째 시간 화평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하시지요. 성령의 열매, 화평. 성령의 열매, 화평. 예. 오늘 화평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화평, 평화 같은 말이지요. 평화가 간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팬데믹이라고 하는 큰 어려움을 우리가 함께 지났어요. 전 세계가 정말로 오랜만에 겪어보는 생경한 공포 앞에서 어둡고 답답한 시간을 함께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팬데믹을 지나왔지요. 팬데믹을 이렇게 지났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팬데믹의 끝자락에서 세계 곳곳에서 있었던 재난의 사건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합니다. 터키, 시리아 지역의 지진부터 시작해서 곳곳에서 홍수, 대형 화재, 태풍, 이상 기후로 인한 재해 등의 소식이 계속적으로 들려졌습니다. 지금도 아직 다 복구가 안 됐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것과 더불어 곳곳에서 벌어진 전쟁의 소식도 연일 뉴스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벌써 1년을 훌쩍 넘었습니다. 몇 주 전부터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이제 그렇게 지역적인 전쟁을 넘어서 중동 전체 위기로 비화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갈등과 분열의 조짐이 보이고 가능성이 발견된다는 이야기들도 듣습니다. 여러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상황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자연스럽게 간절해집니다. 하루빨리 이 모든 재난과 어려움이 사라지고 이 모든 전쟁들이 종식되어서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평화라는 말이 주는 울림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느 때보다 이 평화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세상도 똑같은 평화를 말하잖아요. 전쟁이 없는 것, 갈등이 없는 것, 문제가 없는 그런 평화에 대한 소원이 우리와 세상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평화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푸른 초장에 양들이 막 뛰놀고 있고 그늘에 목동에 누워서 아무런 위협을 느끼지 못한 채 양들을 바라보는 모습, 이런 그림으로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굳이 표현하면 peaceful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평화로운 모습과 장면에 대한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없고 갈등이 없고 문제가 없는 그런 평화가 이 땅에 도래하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우리와 세상 모두에게 있어요. 그런데 성경도 평화, 화평을 말하거든요. 근데 특별히 성경은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화를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럼 성경이 말씀하는 평화, 화평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서는 이 화평과 평화의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성경이 말씀하는 평화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본문에서 화평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는 에이레네이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쓰여 있는 단어예요. 이미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이 에이레네나 샬롬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평화라고도 번역했고 화평이라고도 번역했고 또는 평안이나 평강 등의 단어로 번역하였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이 샬롬이란 개념으로 통칭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샬롬을 우리가 평화, 평강, 평안, 평화 등으로 쓰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샬롬을 잘 이해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을 바르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샬롬의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요, 단순히 전쟁이 없고 갈등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을 포함해요. 하지만 이를 넘어서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므로 온전함을 경험하는 상태, 만족감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 이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샬롬이라는 것이 단순히 문제가 없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미라는 거죠. 예,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라는 말이 있는데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만드는 사람 말입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면 다 피스 메이커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고 해서 다 피스 메이커가 아닌 거죠. 피스메이커는 피스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화평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경은 단순히 문제가 없는 상황을 샬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주님의 뜻이 임하고 있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해요. 문제와 어려움이 없는 것을 넘어서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이 실현되고 있는 모습이 샬롬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발견하는 샬롬에 가장 가까운 모습 중 하나가 죄가 생기기 전 에덴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어 그곳에 두시면서 심히 좋았다 하셨어요.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부족함 없이 만족하며 평안하게 생활하고 있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디자인하신 모든 것들이 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이로 인하여서 온전과 완전을 경험하는 모습, 이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에덴의 모습이 샬롬이란 말로 정의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열매로 소개되는 화평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단순히 문제와 갈등이 없는 것을 넘어서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함을 경험하고 있는, 만족을 누리고 있는 상태, 이게 샬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별일 많은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 샬롬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것, 문제가 없는 것을 넘어서 더한 화평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누리는 우리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열매로 주어지는 화평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샬롬을 정의하면 세상은 평화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샬롬이 아니었던 모습들이 성경 속에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의 장면을 예로 들어보지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19절까지를 보시면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다가 18절 넘어가니까 원래 있던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 일을 행해요. 19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뿌린 것이 풍성한 열매로 거두어져서 많이 거두게 되었고, 그것을 창고에 한없이 쌓아놓아서 여러 해 동안 걱정 없이 살게 된 모습, 평화라고 할 수 있지. 주중에 저희가 석류 콜라겐 많이 갖다 놓았잖아요. 한 반 정도는 지역 교회들 다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없어진 게 이만큼이에요. 훨씬 많았습니다. 여러분, 다 제 것도 아닌데요, 제가 저거 보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콜라겐이 많다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쌓아놓고 여러 해 동안 걱정이 없겠다 말한 이 부자의 모습,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평화로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걱정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본문 20절에 가면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영혼을 부르시면 어찌하겠느냐라고 묻고 계세요. 여러분, 분명히 세상적으로 볼 때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것이 샬롬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쌓아놓은 재물이 샬롬을 보장하지 못하면 물론이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면 그야말로 이 모든 것이 다 허사라는 거죠. 그가 경험했던 평화가 사실은 샬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자의 모습을 샬롬이 아닌 어리석음이라고 주님은 평가하고 계십니다. 이건 평화가 아니에요. 역대하 14장에 나오는 아사 왕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그의 때에 그 땅에 임한 수십 년의 평안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역대하 14장 1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에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렸다라 고백합니다. 15장 19절 보니까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는 전쟁이 없었답니다. 다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답니다. 남유다가 위기를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기적 같은 전쟁이 없는 시기를 났던 사람이 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 속에서 아사는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무고하고 무자하고 무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근육이 다 빠져버린 거죠.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빠지잖아요. 아사가 하나님을 찾을 기회를 놓침으로 근육이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16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남유다에 쳐들어왔는데 큰 위기를 만났거든요. 근데 이 아사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 벤 하닷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자신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내어주면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말해요. 또 16장 후반절에 가면 병에 들었는데 저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들만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들면 의사도 만나야지요. 그런데 성경은 굳이 이 부분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들만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뭐예요? 저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없었을 뿐이지 그가 경험한 것이 결코 샬롬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오히려 이 전쟁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것이 아니었는데 아사가 하나님 찾는 법을 잃어버려요. 이로 말미암아 그의 말년이 참으로 아쉽게 끝나버린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사가 경험했던 것도 사실 샬롬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어져요. 한 장면만 더 생각해 보시죠.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보시면 그의 시대가 얼마나 천하태평이었던지, 당대의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은 전장에 나가지 않아요. 오히려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심지어 저녁까지 침상에 있다가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었다라고 본문 1절과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보면 평화로워 보일 수 있어요.
다 전쟁터에 나가는 상황에서 얼마나 다윗이 강했으면, 얼마나 모든 것이 안정됐으면 다윗이 전장에 나가지 않고 이렇게까지 머물러 있을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그의 이 상황, 이 모습은 진짜 평화, 진짜 샬롬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평화라고 생각했던 장면의 실체는 사실 그의 삶에 찾아온 엄청난 위기였지요. 실제로 이후에 이 위기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함으로 치명적인 죄,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그의 삶에 이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인생에 큰 오점이 남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전쟁의 때에 왕궁, 옥상, 침상이 샬롬의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전쟁이 없음, 문제가 없음이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샬롬인 것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샬롬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다윗이 샬롬을 누렸던 곳은 다른 곳, 구체적으로 광야였음을 깨닫습니다. 광야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곳입니까? 고생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그에게 부어지는 샬롬이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광야의 자리에 있어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잘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여러분, 적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샬롬을 누린다, 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18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심지어 전쟁 상황이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가운데 샬롬을 누리고 있는 다윗의 고백을 듣는 거예요. 예, 상황이 어려웠지만, 문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다윗이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뜻 안에 거함으로 그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샬롬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샬롬입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거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안에 거함으로 그분의 뜻을 누림으로 그 가운데 누려지는 참된 안정감이 샬롬, 평화라는 거예요. 전쟁과 문제가 없음을 통해서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거함을 통해서 누리는 평안. 여러분,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좀 더 실제적인 예를 들기 위해서요, 제가 오늘 펜을 하나 가지고 올라왔거든요. 여러분, 이 펜을 제 손가락 위에 올려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손가락이 좀 두꺼워서 올리기 쉽겠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 올려놓으면 쉽게 떨어집니다. 연습 많이 했는데 쉽지 않아요. 펜을 잘 올려놓으려고 애를 써도 사실 잘 쓰지 않습니다. 애를 쓰다가 간신히 펜을 잘 세웠다고 가정해 보시죠. 여러분, 안정감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조금만 흔들리면 펜은 떨어집니다. 균형점을 잘 잡았다고 해서 이 펜이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은 지점에 펜을 올려놓는 것을 통해서 펜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펜이 언제 흔들리지 않는가? 여러분, 언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이 펜을 힘있게 붙잡으면 이 펜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디에 잘 올려놓아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이 펜을 힘있게 붙잡을 때 펜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딘가에 내 인생을 잘 올려놓으면 흔들리지 않지 않을까? 혹은 무엇인가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안정감의 기반을 찾으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이 땅이 주는 무엇이 우리 삶의 진정한 평화, 평안, 샬롬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언제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가? 언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여러분,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이 당신의 큰 손으로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실 때, 우리 인생이 그분의 큰 손에 붙잡힐 때 거기에 샬롬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붙잡아 주실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대하며 오늘 성경이 성령께서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화평이라고 말씀하니까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 결과가,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신 열매가 바로 이 화평이라고 선포하고 있거든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성령 안에 반응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서 이 샬롬을 누리는 복된 인생,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경의 샬롬이 단순히 문제 없음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온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샬롬을, 그 화평, 평화를 누리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음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샬롬을 경험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날마다 붙들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하시지요. 시작. 성령으로 하나님께 붙들린 성도가 됩시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평강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샬롬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께 붙들려야 샬롬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아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함께 하실 때, 그분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그분이 거하실 때 거기에 샬롬이 임하는 거죠. 펜을 붙잡듯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으실 때 거기에 샬롬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우리가 함께 찬양했잖아요. 찬송가 412장이요. 내 영혼의 거기 깊은 데서는 이렇게 고백해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화처럼 보이는 것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참된 평화는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문제가 없다고, 전쟁이 없다고 평화한 것이 아니잖아요. 평강이 솟아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참된 평화 이 땅에 없더라는 거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예수님을 가까이 했더니, 예수님과 함께 했더니 참 평화를 누리겠네. 비로소 참 평강이 주어졌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될 때,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될 때 그분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 거기에 참된 평화가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려야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성령 안에서 주님께 붙들리는 것을 통하여서 샬롬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언제 또 샬롬을 누릴 수 있는가? 성령으로 인해서 삶 가운데 그분의 뜻을 행할 때에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하시지요. 시작. 성령으로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이 샬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를 통해 이제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기 시작할 때,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분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가 삶 속에서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에베소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감동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감사하면서 무엇이 참된지, 경건한지, 옳은지, 정결한지, 사랑받을 만한지, 칭찬받을 만한 것들인지를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로 행하게 하시는 것들을 행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 평강에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할 때 평강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여호와의 샬롬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뜻을 행함으로 삶 속에서 샬롬을 누리는 복된 인생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다고 만족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펼쳐지고 실현될 때 임할 샬롬을 사모하는 우리 되기를 원해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역설적으로 때로는 씨름도 하고 분토도 하고 치열하게 싸워야 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문제가 없고 씨름이 없는 것이 평화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어쩌면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씨름도 하고 분투도 하고 싸워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 또한 샬롬을 이루는 과정일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화평은 가짜 화평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얼마 전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화평이 아닙니다. 그런 화평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아무것도 안 해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 정도의 화평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이를 거절하고 가짜 평화, 가짜 샬롬을 거절하고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찰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해 적극적으로 그 뜻에 반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 결과로 주어지는 샬롬으로 주님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예,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그 가운데 경험되는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며 우리 모든 삶의 지경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행해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샬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평화, 평강, 샬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온전함, 만족감, 안정감이 샬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순히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고 전쟁이 없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임하고 있는 모습이 샬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분 뜻 안에 살아가기 시작할 때 이 샬롬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붙들릴 때,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때, 수평적으로는 내 삶의 모든 지경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샬롬이 임하는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우리와 세상의 관계가 바로 서기 시작할 때, 우리와 다른 사람들, 우리와 다른 환경들, 우리와 자연,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들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기 시작할 때 샬롬이 임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샬롬은 어디에 담겨져 있는가? 십자가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일이 바로 샬롬인 거지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화평, 샬롬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로 살아갈 때 그 인생에 샬롬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샬롬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이제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샬롬을 만드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삶에 아무 일이 없어도 하나님 뜻 밖에 있는 인생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잘 돼도 불안해요. 모든 것이 다 평안해도 불안해요. 하나님 밖에 있는 인생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주님 안에 내가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풍랑 속에서도 우리는 화평을, 샬롬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로 살아갈 때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는 거죠. 바라기는 이를 기억하며 성령 안에서 날마다 화평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것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주님 뜻을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부어지는 샬롬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복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